도끼를 잃어버린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옆집에는 아주 건장한, 아주 멋있게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청년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자기가 사용하던 도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그 청년이 수상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수상하고 만나서 인사하는 억양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날 뒤에 이 농부는 우연히 그 잃었던 도끼를 자기 흙간에서 찾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웃에 사는 그 젊은이가 이제는 예전처럼 정상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이 아주 멋있게, 품위 있게, 훌륭하게 보이는가 하면 젊은이는 늘 똑같았는데 내 마음이 오늘 편치를 못하고 뭔가에 찌눌려 있게 되면 그 젊은이가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어떤 것들인가,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중요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다수 화나니까 화를 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죠. 우리의 감정 중에 화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감정들 중에 그 시간에 내가 선택한 것은 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상해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역시 대다수의 대답은 속상하니까 속상한 거죠. 왜 자꾸 꼬치꼬치 묻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속상한 일들만 있나요? 그렇지 못한 좋은, 기분 좋은, 산뜻한 그와 같은 일들도 꽤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속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속상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분 안 좋은 것은, 기분 나쁜 것은 기분이 수십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잖아요. 또 수백 가지의 그 기분들, 느낌들 중에 지금 내가 나쁜 일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다 중요한 건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고 행복할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불행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고생,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불행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시고요. 행복이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행복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써 불행의 요소들은 떨쳐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요. 그걸 선택하면 돼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부딪혀오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요셉의 청직이에요. 모두가 다 누구에게 관계되었다? 요셉에게 관계돼서.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여러 형들.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죠? 10명. 요셉의 식구가, 형제가 총 12명. 요셉은 몇째죠? 11번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10형들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청지기들, 요셉을 돕는 관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셉을 통하여서는 지혜를 얻고요.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는 교훈을 얻고요. 요셉의 청지기들을 통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발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셉을 생각해 봐요. 16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 왔나요? 애국까지 양식 구하러 두 번째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요셉 집으로 인도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네요. 뭐를 잡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하는 내용이 안 나왔죠. 짐승을 잡고 준비를 하라.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끝부분으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뭐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오찬인데 그냥 일반적인 전심 특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심 특선은 평상시 음식값보다 쌉디까 비쌉디까? 비싸죠. 15,000원짜리도 전심 특선 5,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 왔다고 전심 특선 15,000원짜리 5,000원 뭐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짐승까지도 잡아가지고 오찬을 같이 하고자 했던 걸 보면 이거는 큰 잔치를 준비한 거죠. 자,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반가운 형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건이요 너무나도 이상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동감할 겁니다.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다니. 이 말이라도 될 일입니까?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저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 내용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예사일이 아닌데 이거 정말 이거 이상한 일인데 동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 자기를 팔아버린,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아닙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형들인 겁니다. 그 형들이 출세하고 왔나요?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다 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온 겁니까? 아니에요. 흉년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양식 사러, 쉽게 말하면 구걸하러 두 번째 요셉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형들을 위해서 잔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는가? 해답이 딱 보이고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서두를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누구를 봤어요? 베냐민을 본 거예요.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게 된 동기, 이유,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10명의 형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10명의 형들 중에 끼어있는, 거기에 서 있는 누구를 본 거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본 거죠.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리고 난 뒤에 자기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내 동생도 혹시 죽이지는 않았을까? 혹시 팔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있었을 건데 지난번에 양식 사러 왔을 때 물어보니까 살아있는 건 분명해요. 살아있어도 학대받아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동생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형들 중에 끼어있는 그 동생, 그 베냐민을 보니까 아주 잘 자랐어요. 건장하게 자라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행복이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에 요셉의 눈에 10명의 형들만 보이고 베냐민이 그 속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였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형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을 데려오게 했고 오늘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동생의 모습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잔치를 준비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지혜 뭐냐 이거예요.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에 대해서 수로 보면 10대 1 아닙니까? 10대 1의 확률이 높은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그 형들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그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형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원한의 아픔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그 형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 있지만은 지금 요셉은 누구를 봐요?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베냐민,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겨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있는 하나의 기뻐할 수 있는 요소,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0가지의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베냐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따로 불러가지고 베냐민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소를 잡고 그러지를 않고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요.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해요? 형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가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사랑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행복이 머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재미나는 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샌들 장사하는 큰아들과 그리고 장화를 팔아서 먹고 사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날이 화창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니까 장화 파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날이 이렇게 화창하면 둘째 아들 뭐 먹고 사노? 장화 안 팔리겠네. 뭐 먹고 사노?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샌들 파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아이고, 이렇게 비가 자꾸 내려가지고는 큰아들이 뭐 먹고 살겠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은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면 큰아들 걱정이고, 비 안 오면 누구 걱정이고, 작은아들 걱정이고, 날이면 날마다 불행하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죠? 생각의 물꼬를 바꾸어 놓아줘야죠. 생각의 흐름을 돌려놓아줘야 되잖아요.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비 오면 장화 파는 둘째 아들 생각하고 아이고 감사해라. 둘째 아들 장화 잘 팔리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날이 화창하게 되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놔요? 큰아들한테 돌려놔야죠. 샌들. 야, 날이 이렇게 화창하니 샌들 잘 팔리겠구나. 우리 큰아들도 잘 살게 되어지겠구나. 1년 44절 이 어르신들은, 이 부모들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생각의 틀을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설교의 기본 요소 1호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꼭 후배들한테 당부할 때 이런 당부들을 해요. 꼭. 너네들 나가서 설교할 때 꼭 이렇게 해라. 만약에 이걸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엉뚱하게 하면 너네들 설교 백날 잘해봐도 소용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게 설교하려고 하면 내 말들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이에요. 그 1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교인들 중에는요,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정고 세우고 하나라도 놓칠 사람 메모를 해가면서 듣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서는 아예 묵도가 시작하기 전부터 깊은 명상과 묵상에 접어드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네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경청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매번 설교할 때마다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보지 않고 노상 깊은 묵상에 빠져 있는 그런 교인들 보게 되면 설교자 자신이 맥 빠지게 된다. 맥 빠질 뿐만 아니라 설교의 맥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끝나버리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되고 나면은 설교자가 탈진하고 만다.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잘 듣는 교인이 있고 잘 듣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건데, 너네들은 비록 잘 듣는 교인들이 적다 하더라도 그 적은 사람들에게만 눈만 맞추고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저쪽에는 다 적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만 보고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다? 심판하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제 눈이 마주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졸지도 않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 항상 제자들의 어두운 점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밝은 점을 보셨을까요? 밝은 점이에요.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도 만나주시거든요. 그리고 형편없을 때 속상했던 그 기분들을 제자들에게 표출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걸 지적해 줬죠. 네가 오늘 장담하지만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과연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꼭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찍어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네. 부끄럽고 창피할 수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또 뒤에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는데 신바람 나게 부활을 증거하고 돌아다녀야 될 건데, 그런데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 치고 고기 잡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너 지난번에 그렇게 장담하더니 나 부인하더니 그래 꼴 좋다. 얼마 전에 부활한 나를 네가 만나고 아직도 여기 와서 그물질이 하고 있어? 고기는 잡고 있어? 나 정말 너 볼 때마다 속상해 미치겠다. 너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어두웠던 이야기들, 실수했던 내용들 들추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점 한 번이라도 들추나요? 실수한 일을 자꾸 덜먹이면서 귀를 죽이나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실수한 부분에 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의 어두운 점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있어요. 장차 되어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할 그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면서 만나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항상 밝음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잘 알잖아요.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빌립이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소식을 친한 절친했던 나다나엘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아,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딱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고 딱 잡았대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건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로 끄집어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한번 그걸 엮어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단이 쉽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실은 그 말의 어투를 보게 되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난다고?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나? 촌동네에서 나는 거는 촌놈밖에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뜻? 근데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과 더불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딱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초면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내가 뭐하였노라? 봤노라 그랬어요. 빌립을 만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건하고 전후를 따지면 앞입니까? 뒤입니까? 빌립을 만난 거는 뒤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이 앞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에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을 네가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내가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건도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빌립을 만나기 전의 상황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한다면 빌립을 만났을 때의 상황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막 떠들고 하던 그 이야기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알죠? 네 방금 전에 빌립 만났을 때 뭐 나사렛에서 뭐 나올 건 촌놈밖에 없다고 네가 말한 그것도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안 해요.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에요.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복된 모습,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실수했던 방금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던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항상 좋은 요소에 머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황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요소, 특이한 요소, 행복할 수 있는 요소, 그런 요소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이 그런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16절을 봅니다. 16절 내용을 보면 누구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형들과 함께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18절로 내려가서 보면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누구 집에 인도됩니까?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지금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참가하게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두려움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지금 많은 거다? 끌려가는 거다. 분명히 이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뭐로 삼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빼앗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봐요. 형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하죠. 요셉은 베냐민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베냐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전혀 몰라줘요.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행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의심할까요?
자기네들이 많이 그래 왔으니까. 여러분 그 단어 중에 18절 중에 우리를 잡아 뭐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 말에다가 빨간 표시로 해놓으면 좋겠어요. 노예로 삼고. 아니 요셉이 그 형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마음도 먹고 있지도 않는데 저거 스스로 뭐를 삼고 노예를 삼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예로 삼고 그랬을까요? 저거가 누구를 요셉을 노예로 판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좀 어색한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바람 피운 사람이요 자기 부인을 믿을까요? 의심할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왜 의심할까요? 바람 피워도 보니까 그런 짓들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이상한 거거든. 의심 더 하는 거예요. 의심 더 하는 거예요. 사기를 많이 친 사람이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기 당할 걸 많이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생각하죠? 많이 사기쳐 봤으니까. 지도 사기 당하지 않겠나?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오늘 그 모습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노예로 팔고 하나도 생각 없어요. 물건 뺏으려고 아니 있는 것만 해도 충족해요. 풍족해요. 뺏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저거기에 죗값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거가 저거 발에 놀래가지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네들의 모습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지난날의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들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히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가 지난날 행동했던 그 악한 행동이 나의 삶에 지금도 기준이 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흔적도 없이 씻어주었고 덮어주었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옮겼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행복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신과의 병동에 이런 정신과 환자가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다? 쥐다. 인간인데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쥐라고 생각할까요? 대답이 간단하잖아요. 정신 이상자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쥐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게 뭡니까? 막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 뭐 이런 소리만 하거든. 쥐다 생각하니까. 의사가 와도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찌찌찌찌찌 하고 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쥐로 생각해요. 쥐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낫다 싶으면은 고양이가 야옹 하면 또 막 그 구석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쥐라고 하는 정신 이상자가 말을 안 들으면은 주사 맞자 그러면은 안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 도망치면 야옹 해버리는 겁니다. 간호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달달달달달 오금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간호사들이 주사들 놓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웃고 있는데요. 그 병동에 가다가 그 사람 입장에 있으면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다 보니 정신과 병원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심 자기 생각이 이제 들고 자기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다 말을 하고 당신은 사람이에요, 지예요? 그러면 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모든 의견을 다 말하고요. 형제들을 다 말하고 그래서 정상이 되었어요. 퇴원을 시켰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의 눈물을 철철 지나간 수많은 세월 동안 지로 생활을 했던 거를 후회하고 인간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한다 생각해 너무 기뻐 눈물을 줄줄 흘리고 보따리를 싸고 퇴원해 나가는 거예요. 퇴원해 나가더니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는 다시 퇴원한 보따리를 안고 의사 선생님 하고 달달달달 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도 하고 찌찌직 소리도 안 나고 의사 선생님 하고 쫙 돌아왔어요. 의사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나가는데 저 현관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그리고 의사가 당신은 쥐가 아니라고 이제는 사람이라고 고양이 있으면 어때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담대하게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요. 의사 선생님 나 그거 알아요. 나 사람이 된 거 확신해요. 그런데요. 저 고양이가요. 내가 사람이 된 걸 믿을까요? 했더라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눈보다 더 이게 깨끗이 정글게 해주셨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보게 되면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잘못 한 것에 또 매이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이고. 행여나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은 완전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셉의 청지기들인데요. 23절도 우리의 눈이 모아져야 돼요. 23절에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에 그가는 누구죠? 그가는 요셉의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올라가 봐요. 그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랬죠. 그죠? 가까이 나아가. 자 23절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이르되 요셉의 형들 너희는 뭐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저를 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지난번에 형들이 그 양식 사러 왔을 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요. 그럼 요셉이가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못한가? 그리고 베냐민 살아있나? 죽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몬을 담보로 잡아놔요. 알겠죠? 요셉의 궁궐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곡식 사가지는 그들의 자루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전부 다 뭐 하게 했어요?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여관에서 가다 딱 보니까 곡식 자루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 곡식 든 자루라 그러면 곡식이 몇 미터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푹푹 붉어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자기네들이 간 돈꾸러미가 엽전꾸러미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노랗게 될 일이죠. 애 많은 사람 같으면 이거 돈 벌었네 이거 수지 맞았네. 아니 돈 갖다 줬는데 돈이 우리 가방 속에 들어왔네 이거.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지? 이거 수지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형들은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곡식 사러 내려올 때 그 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돈을 누가 우리 자루 속에 넣은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고 이번에 곡식 살 돈도 여기에 따로 가지고 왔다.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돈은 아마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루 속에 넣어주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돈구름을 다시 넣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의 청지기들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이 왜 거기에 넣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청지기들이 자기 손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형들이 솔직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너네들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총리 되시는 분이 그건 너희들 자루 속에 넣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잖아요. 안 놀라워요? 여기에서 우리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요. 이네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느냐는 거예요. 정황의 모든 사건들을 뭘로 해석해?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23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에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 여러분의 소유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좀 각성을 해야 돼 우리가. 네? 또 봐요. 주신 것이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내준 거예요. 담보로 잡혔던 시몬을 풀어주는 거예요. 들어봐요. 이 청지기들의 모습을 보면 준 것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준 것은 기억을 해요 못해요? 안 하죠. 자기네들이 집어넣고도 우리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가를 뭐 했다? 받았다. 받은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준 것은 기억지 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해 이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함께 지낸 연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많아봤자 10년 아니면 17년, 14년 정도 요셉과 함께 지낸 기간으로 봐요. 14년 동안에 요셉이 설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 곁에서 이 청지기들이 얼마나 큰 교훈을 받고 있었는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이 청지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좋은 시설 가운데서, 여러 좋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와 같은 가치관, 이와 같은 삶의 철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 청지기들 봐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 날짜 기억합니다. 준 액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준 날짜는 준 사람 알고 준 날짜, 준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자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이 청지기들은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나도 갖지 못해요. 주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으로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미 받았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머무는 것일까요? 준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곳에 행복이 임하는 줄 압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는
원망과 원성의 소리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대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죠. 내가 너한테 해준 거는 얼만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들 자식들 야단치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키울 때 이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니는 이놈의 새끼야 이것도 안 들어주느냐고.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준 날짜 기억하고 준 액수 기억하고 10원짜리 한 장까지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10원짜리 한 장 받았어도 불빵 하나 내가 얻어먹었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의 영역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쁜 사람들 있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여러 다른 사람들까지 미칠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생각, 그 속에 행복이 깃든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기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행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용기를 가진 자리에 행복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게, 준 것을 기억지 않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행복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어디에? 행복은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 속에 있는 것임을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훈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지혜를,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각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